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최고의 숙소에서 최고로 편한 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 올라와서 감동과 감격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마음 다해 헌신한 성도들이 지어놓은 교회에서 잠을 자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이 선거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충청합회의 교회의 부흥을 선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라고 하는 조동환 님이 쓴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 좀 드립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내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구원 얻는 감격과 기쁨을 위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를 생각해보면 때때로 힘없고 맥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꽃 피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꽃을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피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르이 들어서 꽃을 피우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한 명이 계심한 곳에 드디어 100명의 영혼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신 주님, 나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모두가 구원받기를 열망하셔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물밀듯이 넘쳐 흘러서 여러분을 통하여 드디어 이 교회가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개개인이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갔던 분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한 분이 있다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일평생 인간으로 사시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지요.
어떻게 주님이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비밀과 그 비결이 오늘 여기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함께 교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삶의 모습을 아주 집약하여 표현해 놓은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쓰임받는 인간으로 살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룬 분이 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인데 바로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고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산상수훈 28페이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태도에는 조그마한 편협심이나 냉혹한 흔적도 없으셨다.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위대한 품성을 가지셨으며 또한 그분은 신성한 위엄을 가지신 동시에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온유와 겸손을 지니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었던 비밀, 그 비결은 온유와 겸손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강력한 표식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쓰시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을 쓰신다고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미련한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옆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와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신다면 제가 그동안 주었던 품삯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드릴 테니 오셔서 오늘만 일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그 집사님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돈 3배로 준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생각합니다. 세상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 30만 원 하루에 일당 준다는데 그게 그렇게 귀한 돈을 말이지 헌시짝처럼 버리고 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쓰십니다. 도무지 인간의 두뇌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가 하면 강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 친구하고 싸우게 되면 한 방 맞으면 너는 몇 대를 때려라? 2대를 때려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에서 헤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육의 논리들인 것이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쓰신다고요? 한 방 맞은 사람, 한 방 맞았을 때에 이쪽 뺨도 돌려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비천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같은 사람, 하인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말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그래서 이야기 다 하다 보면 뼈대 없는 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입니다. 전씨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 전씨 집안에 멧대 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써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종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을 써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멸시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멸시받는 사람을 써준다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써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죠. 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행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쓰신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빈손으로 나왔다가 결국 돌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얻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빈손으로 왔다가 진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흙으로 취함받은 이 존재가 진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아름다운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사 나를 통하여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 진흙덩이에 불과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생각해 보니 누가 하신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찬송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세계를 세 바퀴씩 돌면서 수많은 교회를 건립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고 사랑의 역사였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의 일평생 자랑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랑,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자랑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여 다른 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지.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빌립보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데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왜 자랑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것인데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드디어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이 자랑일까요? 자랑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선택받은 백성이요. 니네 다 죽어도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베냐민 지파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뼈대 있는 가문의 멧돼손인 것이 자랑스럽듯이. 왜 자랑스럽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나는 무슨 족이다? 왕족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왕족이다,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왜 바리새인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그저 우리의 의식 쪽에 부정적인 의식이 있지만 사실은 당시에 바리새인은 최고의 신앙가였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12시가 딱 되면 시장통에 그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 그 마당에도 12시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한 날 빼놓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쳐다보면 존경스러울까요?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어김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 40년 동안 이 교회 못했다. 장로했다. 집사했다. 내가 이 교회 이렇게 했다.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래요? 가말리엘의 문화였다. 서울대학 그 탁월한 선생님의 제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운가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다고 아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래서 날마다 눈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 나타나면 어때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그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 믿노라고 공언하는 누군가가 날마다 이렇게 나는 왕족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니네 다 죽어도 나는 살 거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 조건, 쓰임받을 정도가 되려면 나처럼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 출신이 이렇게 탁월하고 열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좀 출중하고 대학도 서울대학 좀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거야. 그래서 때때로 안식학교 교장님이 오늘 안식학교 순서 좀 해주시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말 잘하는 저 똑똑한 집사님이나 시키시지 저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이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게 변했나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예수를 만난 다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굉장한 것들을 한 것 같지만 죽음이 이르러 오게 되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던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순간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기를 간절히 고대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영광의 빛 되신 주님께서 드디어 그의 배고 깊숙한 곳까지 들어있는 더럽고 누추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의 몸속을 비춰주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고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하기 그지없었는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영광의 빛 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의 가슴 속에 다가오자 드디어 깨달았고 그리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만난 다음 그는 전혀 다른 감정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빛이 오기 전에는 그가 어둠인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온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빛 되신 주님께서 배고 깊숙한 곳까지 있는 더럽고 누추한 죄를 드러내 주시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세계를 3바퀴씩 돌면서 전도를 하고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영광의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본의적이고 중심적인 더럽고 누추한 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었던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것이 누구였더라? 바로 내 자신의 존재였더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와야 비로소 내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쓰임받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온양교회에서 8년 동안 시무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2년째 될 때에 이 온양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온양교회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택이 2층에 있는데 그 사택이 2층이 동쪽으로 거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동쪽이기 때문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비칠까요? 당연히 거실부터 쫙 비춰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택에 살면서 날마다 무엇을 발견을 했는가 하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어젯날에 진공청소기로 열심히 청소를 해서 깨끗이 청소해낸 그 거실 바닥이 말입니다. 햇빛이 동력 하늘에서 장렬하는 태양과 함께 떠오르면 쫙 깊숙한 곳까지 쫙 스며옵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어제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실이 뽀얀한 먼지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냥.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먼지가 쫙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동교회, 온양교회에서 살면서 청소를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왜요? 뽀얀하니까 청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셔야 비로소 나의 존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힘들게 했는지, 아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저지르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있는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본의적인 죄들을 드러내 주시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망의 죄를 당신께서 씻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있는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그 순간부터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을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밝히 깨닫고 오직 빛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는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석균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지. 여러분, 복음성가로 많이 들었을 법한 노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겸손,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길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진정한 겸손. 이런 겸손이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100명의 영혼이 있도록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649페이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유일의 위대함, 그것은 겸손의 위대한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선곡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분의 겸비를 본받아 진정 위대한 사람,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것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당신의 보혈을 다 흘려서 자신의 목숨을 끝내는 그 순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우러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을 받는 순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인 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기적의 그 현장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 주님을 보았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였다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어서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순간 전 인류가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의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느꼈던 화이트보이는 시대소망 19페이지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 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영광도 나사로를 살린 영광도 아니었고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과 헌신의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영광 받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거 도성을 향하여 환하게 비쳐나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과 희생의 그 자리, 겸비의 그 자리가 오늘 영광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묵묵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때때로 힘들다고 느낀 적 많으시지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듦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이 목회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듭니다. 교회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로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를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아이고 신앙생활 이제 그만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신앙생활 시작하면 잘 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기별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아니? 매사에 내가 힘을 주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힘들다고요? 왜 인간 관계 속에서 힘이 들어요? 네가 힘을 주니까 힘이 드는 거야. 혹시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성 속에서 기분 나쁘게 할 때에 같이 힘을 주니까 어떻게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하고 힘을 쫙 빼고 그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장로님 제가 목에 힘을 줘서 장로님 마음 아프게 해서 많이 힘드셨지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목사님 저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가 다시 이루어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기적을 일으켜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녀를 가르치면서 경험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하고 하지만은 다 여러분 공책에다 아이들 쓰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이들 손을 잡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쓰면서 이것은 기억이야, 이것은 니은이야, 이것은 디귿이야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씁니다. 그리고는 멋지게 써놓고는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다 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사실은 누가 했지요? 부모님이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잡은 손, 엄마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써보겠다고 힘을 빡빡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제대로 써질까요? 니은이 제대로 써질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신앙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삐뚤꼬틀 인생의 여정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신앙했는데 나는 이런 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던 게 나을 뻔했어요. 이런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였는데요? 내가 힘줘가지고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말이죠. 누구에게 탓을 합니까? 손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더라고요. 그냥 엄마에게 그냥 다 맡기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멋지게 써주시고 박수까지 쳐주면서 뭐라고요? 네가 했다. 잘했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삐뚤꼬틀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다 아시고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지하여 멋지게 우리의 신앙 여정 인생길을 써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아 영광스럽게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바뀌어진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써주심으로 오늘 이 교회가 사랑의 분위기로 가득한 교회로 바꿔놓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복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 놓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인생길을 써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내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의지하여 산 것 아니라. 그러니 내 손잡고 어디 가자? 영원한 하늘 천성에 가자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단지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치개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원하신다면 영광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배부 깊숙한 곳까지 들어있는 이기심과 욕심, 교만과 죄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 씻음받고 주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끝내 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이 교회 선곡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사랑의 꽃이 피어서 드디어 하나님 믿고 싶은 수많은 영혼들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고 그리고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모든 성도들 함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